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다시금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부르시겠습니다.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짜고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소위 말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있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실과 때, 수확 때가 이르러서 자기 종들을 보내며 자기가 새로 주었으니까
농부들에게서 실과를 얻으려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악심을 품고 그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었더니 다시 보낸 종들도 그렇게 사정없이 핍박하고 그리고 돌로 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그리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정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물리치고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었다. 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37절에서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다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죠. 물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쳐 죽였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salvation history,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악한 농부의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아닙니까? 그 악한 농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는가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8가지를 받게 됩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축복을 받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셋째로 의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죠. 의가 있으니 넷째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늘 불안하고 요동치고 두렵고
근데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와 살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바로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기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에 구원과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소속감을 갖게 되죠. 내가 그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고 외톨이가 되어 외로운 늑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황량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의 것인 줄을 안다.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는지를 안다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속이 분명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길은 Whose am I? 내가 누구 것이냐?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니 그 삶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축복 중에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속감. 일곱째로 권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권능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내게 없었던 권능이 부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없었던 권능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주어진다 하는 것이요. 여덟 번째로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우리가 주의 나라의 능을 일러서 전파하며 살아간다 했을 때 주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영광을 얻게 돼요. 비천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몰수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우리는 첫째로 구원,
둘째로 축복, 셋째로 의, 넷째로 평강, 다섯째로 희락, 여섯째로 소속, 일곱째로 권능, 여덟째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그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 아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으니 그 악한 농부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만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그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함께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농부들이 그 나라를 빼앗겼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아들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과 온갖 것들을 다 장악하고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은 무리, 우리가 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권세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들, 비록 우리는 가치도 자격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이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셋째로,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가? 악한 농부들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라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백성들의 표지라 하는 거죠. 그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얻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심령과 인격에 맺혀지는 성령의 품성들, 예수의 인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가? 첫째는 그 나라의 왕이신, 그 나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둘째는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적은 무리일 뿐인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나라를 받아들일 때. 셋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그 나라에 주어지는 그 모든 구원과 축복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속과 권능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아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느카라구아 이동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 자녀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